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을 어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역이 진행되며 특별히 섬기는 목사님과 교사들, 학부모님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새 언약이라는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장 내용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과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긴 것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선포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40년간 광야 생활에 앞서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헌신적으로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간 머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의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등에 업고 돌보셨다고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여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이 광야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과 이 부족한 환경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환경과 상황에 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환경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이 영향을 주는 것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처럼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인애와 사랑이 결국 이 마음이 삶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광야라는 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출발한 어떠한 동기가 생각을 거치게 되고 힘을 다하여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각을 지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강할수록,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친밀할수록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청년의 때와 이 신혼의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광야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갖고 우리들의 이 마음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기억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 해당되죠. 광야야는 대두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은 광야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너무나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삶이 안정되고 많은 것을 누리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광야 시절의 이 어려움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 또한 희미해지겠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겠죠. 말씀을 멀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백성들을 보시고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광야와는 다르게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먼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란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독특한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말로 이 가을비와 봄비를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이 늦은 비가 충분히 내려야 우리가 잘 아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풍부한 자원을 얻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알고 있죠. 하늘에서 비를 누가 내리게 합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이 문화와 종교는 하나님이 아닌 비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경험한 그들에게 있어 이 광야의 가나안 땅은 너무나 신세계였던 거죠.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간 적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위를 보니까 모두 풍족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산 이 그들을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모두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나도 바알신을 한번 섬겨볼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이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헛된 우상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또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아도 내가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둬놓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런 이스라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 교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죄를 불러왔고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마치 오늘의 성경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이 내 삶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시작된 이 동기가 생각을 거쳐 삶에 이르게 된 것이죠. 난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악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뜻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물질, 권력, 탐욕들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떤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마음이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이 광야의 마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전부와 이유가 되어 주세요라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가난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두 가지 대도적인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예레미야를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민족을 향해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기에 그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눈물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제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때 우리가 치열하고 분주하게 살던 우리의 이 삶, 또한 완악하고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기에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언약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음란한 짓을 일삼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풍요롭고 안정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저 힘들 때나 어려운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은 나의 이 완약한 마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정말 하루에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저 교만하게 살았던,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던,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았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죄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교만했던 나의 마음이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우상시 삼고 세상의 어떤 것을 우상시 삼았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 대단한지 이 시간 하나님 깨달아 아는 우리의 모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넉넉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마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지만, 가나안 땅 같지만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 미래존비국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유치부가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목사님 가운데, 교사들 가운데, 학부모 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먼저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닌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 하나님 그 감동함으로써, 감격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진행이,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감석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미래준비국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갖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 그 하나로서 오늘도 허락한 그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인내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용납의 자리에서 용납하며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서 넉넉히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새벽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 나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